아멘입니까? 다 같이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2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두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과 창세기 12장. 이 말씀과 대단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곳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다. 새롭게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 앞서 2월 1일입니다 소개했잖아요. 1월달이 지나고 2월달 시간적인 새로움입니다. 시간적인 새로움을 헬라 말로는 네오스. 다 같이 시작. 시간적으로 새로워졌다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요? 이야, 헬라어 잘하네. 그런데 또 새로워졌다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카이노스. 시작. 카이노스가 뭐라고요?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워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 생활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좋지요. 새로 각오하고 새롭게 준비하고 뭐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질적입니다. 질적이라 하면 첫째는 도덕적으로 가던 길을 안 가고 어두운 길을 안 가고 죄 짓는 길을 안 가고 도덕질하는 길 안 가고 거짓말하는 길 안 가고 돌아서는 거, 다른 거. 이게 질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 옆에 안 보이소? 누가 앉았습니까? 누가 앉았어요? 옆에 앉으면 다 보이시지요? 안 보이는 분 없지요? 못 보는 분 없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은 안 보여. 그 속 사람의 색깔이 검은지 빨간지 흰지는 안 보인다니까. 다시 말하면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쁜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고 예배 시간인데 뭐 그냥 앉았다가 잠이나 자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평소 옆에 같이 앉았던 사람이 앉았다. 그런데 이분이 아멘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그게 뭐냐?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새로워져야 될까요?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 이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
마태복음 48장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온전해야 돼요. 누구같이? 하나님 온전하심 같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럼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나쁜 짓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내가 뭐렇게 했게요? 무슨 나쁜 짓 했노? 요런 나쁜 짓 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해라. 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짓을 10번도 더 할 사람이에요. 근데 10번도 더 할 사람인데 한 번밖에 안 했어.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오늘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갔는데 엄마 손잡기 싫어가지고 자꾸 옆에 기웃거리고 구경하고 엄마 손나 하고 손 놓다가는 어떻게 돼요? 엄마 잊어버리지. 미아가 된다니까. 그러면 울고 불고 죽을 고생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추운데 벌벌 떨고 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잡고 내가 손잡으면 내가 손잡고 있다가 다른 거 구경할 거 있으면 손 놔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셔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잡아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손잡고 가자 하면 따라가고 스톱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마라 하는데 자꾸 기웃거리고 가고 앞으로 가자. 엄마가 손잡고 시장 앞에 앞만 보고 가지. 앞만 보고 따라와. 이런데 옆에 뭐 구경거리가 있고 맛있는 게 있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맛있는 거 있어도 그건 내 거 안 됩니다. 엄마가 안 사주면 내 거 안 돼. 안 된다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유혹은 합니다. 요 시식하고 가 있어. 뭐 보고 가 있어. 왜 뭐 보고 가르쳐 해요? 살았고 엄마 붙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옆에 아줌마가 안 줍니다. 누가 줘요? 엄마가 줘. 아버지가 줘요. 줘야 된다니까. 엄마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내게 기쁨이 있고 좋은 일 있고 건강이 있고 추움이 없고 따뜻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의, 진리, 거룩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자녀입니까? 예.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왜 족보도 없습니까? 아니,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는 자만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아버지를 못 불러.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러. 하나님 아버지로 안 부르면 구원이 없어. 그런데 오늘 여기 주일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말은 새 사람이 됐다,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 자녀 생각, 하나님의 자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학교 가서도 직장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가지고 말해야 돼.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제는 뭐 집 밖에 모른다. 출근도 늦게 하고 퇴근 제일 먼저 하고 퇴근 시간만 보고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 자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퇴근해도 내 할 일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의 직분이다. 하루를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노?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의식,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에 지각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 갈 때도 제일 늦게 가고 교문 앞에서 선생님이 딱 서가지고 너 오늘 왜 지각했노? 내일은 지각하지 마. 이런데 내일 또 지각해. 그러면 너 아버지 누구? 이제 추적에 들어가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늦잠 자노? 이래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선생님 말 안 듣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식으로 살아가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붙여줬냐? 성도다. 성도는 교인하고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인만 되면 안 돼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종교가 뭐고? 기독교. 기독교 쓴다고 다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별된 사람이다. 믿습니까? 구별된 말도 해야 돼. 구별된 행동해야 돼.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엄마 배 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 사람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나는 지금 21세기 2026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에서 조성되기, 여러분 조성된 데가 다 다르잖아. 어린 아이들은 얼마 안 됐고 70년 전에 조성된 사람도 있고. 근데 조성되기 전에, 형성도 되기 전에, 우리 부모가 결혼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따라합니다. 내가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 성별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일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 여러분 마음에 그냥 감동이 되고 이렇게 나온 것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게 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예. 또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를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너는 하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 지구촌의 인구가 60억이라는 게 옛날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80억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자꾸 줄어요. 출산이 적으니까. 근데 모슬렘 같은 경우는요, 한 가정에 자녀가 10명씩 낳고요. 10명씩. 지금도 10명씩. 또 일부 다쳐라. 일부 다쳤는데 부인을 6명까지 둘 수 있어. 부인을 6명까지 두니까 한 사람이 10명씩 나니까 6명 같으면 몇 명 낳게 해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자녀가 몇 명? 60명. 60명.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도 안 해. 결혼해도 자녀 안 낳아. 죽도록 전도해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기독교인이 자꾸 줄어. 세계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모슬렘은 지금 40억 목표, 40억. 회교도 많습니다. 불교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때 막 나누면 그냥 모슬렘이에요. 나누면 모슬렘. 심각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왜 택합니까? 왜 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택한 자는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못해. 돈으로 못해. 사람이 못해. 사람이 죄를 못 사해. 해결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나왔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서 복 받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리 서부교회 나오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미리 해놓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는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속받는 거예요. 사함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번째 영이 뭐라고요?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런다고 성령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주시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성령 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 1년 동안 2년 동안 신방을 해도 신방 오지 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자도 보내고 또 신방도 하고 이러다가 성탄절날 성구 영신 예배 때 나와가지고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혜 주실 자는 주신다. 시작. 은혜 받을 자는 받는다. 시작. 은혜 받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옆에 분은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은혜 못 받노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는 은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선포하게 하시려고.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주전 수천 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가는 곳마다 요새 저 동남아 불교나 가면 이 탑이 많이 있잖아요. 탑. 그 탑이 무슨 탑인지 알아요? 우상탑이 우상. 거기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도 이런 탑이 있는데 그 탑 이름이 지그라트 그렇게 불렀습니다. 높은 제단을 쌓으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거룩한 줄 알아.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정상을 나나라고 불렀습니다. 나나. 거룩한 탑이다. 꼭대기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도시, 탑 쌓는 도시, 인간이 잘못 알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중에도 우상의 집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긍지를 가져야 돼. 따라해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족보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 우상의 집에서 나를 불렀구나.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인정을 초월하고 불신앙을 초월하고 새 생활의 시작이 우상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상의 도시 그대로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호와께서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방은 당시에 아주 문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르의 지방에 인구가 지금같이 이렇게 80만 인구가 될 때, 80억 인구가 될 때가 아니. 인류 초창기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우르 지방의 전체 인구가 24만 가까이 됐대.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몰라요. 주택은 벽돌로 지어가지고 여러분 한 집에 여러분 집에 지금 방이 몇 개입니까? 미국은 방이 몇 개냐 따라 가지고 집 가격이 달라. 그 당시에 이 우르 지방의 기본이 벽돌로 지어서 방이 몇 개냐 놀라지 마세요. 작은 집은 10개, 큰 집은 20개. 방이 그렇게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방이 필요하노? 부자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목욕탕까지 있었어요. 살림방은 1층 벽돌로 이 흙벽돌로 지어가지고 1층은 살림방, 2층은 전부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1층은 빨래터까지 만들어. 빨래터. 그 당시에 학교도 있었고 기하학의 모형도 토판으로 구급법도 만들어. 구급법이 요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때 토판으로 구급법을 이미 그때 만들어 놨대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우르 땅에 상형 문자가 그때 있었대요. 벌써.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곳을 떠나라.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학을 간다, 이민을 간다, 집을 다 준비해 놨다, 여행을 간다, 어디에 숙소 준비 어떻게 인터넷 다 예약할 수 있냐? 아닙니다. 어디 가 잡고 가다가 뭐 먹고 뭐 입지? 이런 상황이. 그런데 마음대로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며칠 여행 떠나도 옷 준비한다고 여행 떠나는 사람 뭐 집에 가방을 펼쳐놓고 말이죠. 뭐 이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넣었다가 뺐다가 끼웠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의식으로 살자. 첫 번째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 일을 꿈꾸려고 하면 가슴 뛰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적인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청산해야 됩니다.
신앙적이지 않는 것은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 끊어야 돼.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것을 청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내게 충만해야 돼. 말씀 없이는 불신앙을 절대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왜? 불신앙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또 자꾸 유혹이 옵니다. 네 버리면 후회할래? 후회 살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뭡니까? 말씀의 힘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7절에서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버린다는 말. 어떻게? 배설물같이 버린다. 구정물통을 조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물을 누가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설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배설물 여김같이 그렇게 버리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자.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이런 힘이 버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말씀으로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성도로 살려고 하면 사명의식으로 사는 사명의식. 새 일을 꿈꾸는 성도는 내가 사명이 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하루도 뭐 밥 먹고 직장 가야 되나? 갈까 말까? 아이고 가족 먹여 살리려니까 해야지.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천직으로 주셨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에요. 천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 사명입니다. 건강합니까? 건강도 사명이에요. 물질 있습니까? 그것도 사명이에요. 다른 분 모르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게 사명이라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 이루는 복을 주겠다. 둘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길이 빛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지금 이 지구촌에 아브라함 이름을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지구촌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이 창대하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 짓기 위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고민하는 사람 부모들 많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 출생하는데 이름 지어주이소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이름 어떻습니까? 근데 그 이름 왜 생각했노? 그 사람 성은 다른데 그 이름이 유명하다고. 아브라함 이름이 얼마나 유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 주셨어요. 이 약속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끝나면 아무 이유가 없고 이 시간에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고 이 약속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5가지입니다. 5번 주셨어요. 5번. 왜 하나님이 건망증 있냐? 했던 소리 왜 또 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또 약속하고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띄워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5번 똑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 13장 14절, 15장 5절, 17장 1절에서 10절, 22장 16절 18절. 이 성경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인데 나중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도 이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찾아보시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하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장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받은 사람, 이것 때문에 사명감은 한자로 심부름 사자, 집사 사자도 심부름 사자를 씁니다. 스성 사자를 쓰는 심부름 사자를 써요. 사명 사자, 목숨을 다해서 심부름하는 것. 명은 뭐냐? 목숨 다하는 것. 심부름 어떻게 하느냐? 가다가 변질되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목숨 다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교육을 바르게 해야 될 사명도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있고 사업을 최선을 다해 사명도 있고 문화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과거에는 교회 와서 모든 것을 배워서 사회에서 따라했어요. 요사이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교회가 따라갑니다. 교회에서도 아이고 사회는 이래 하는데 교회는 사회 따라갈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선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어요. 믿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 교회 부흥,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민족 복음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남북 통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명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 충성하고 성도다움이 그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두움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밝혀. 사물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어느 게 바른 건지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참인지 모르고 거짓을 따라가면 그걸 밝혀줘야 돼. 동성의 법을 만들겠다. 그건 잘못된 기다. 밝혀줘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이대로 가면 위험하대.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 밝혀줘야 돼. 그게 세상의 빛이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새 일을 꿈꾸는 성도는 말씀을 쫓아 적극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물에 물탕같이, 기름에 기름탕같이 그러면 안 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뭘 맡기든지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맡든지 출석을 해야 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기관을 맡든지 내 아내도 하겠거니 내 안 가도 누가 가겠거니 그거는 적극적이지 아니잖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성도 생활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말씀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